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 또 사랑의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옆에 사람 얼굴을 보며 진심으로 좌우 옆 사람 얼굴을 보며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당신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좋은 거 주세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가까운가 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초등학교 애들이 참 머리가 영민해요. 기발하죠. 그래서 인터넷에서도 좀 떠들고 있는 아이들의 초등학교 오답이 참 재밌는 게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몇 개 소개해드렸는데 이번에도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또 나누려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 부서가 있지요.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자치부, 문교부, 아무튼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가 이거였어요. 가수 싸이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한 부서는 무슨 부서일까요? 그러니까 딱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잖아요. 그래서 딱 문화체육관광부를 쓰는데 아이들이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아이들 중에 오답이 재밌는 게 뭐가 나왔냐면 싸이에게 감사장을 수여한 부서는 유튜브라고 썼답니다. 유튜브 맞죠? 유튜브가 감사장을 수여한 거 맞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또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국제기구는 무언가요? 라고 썼습니다. NGO도 있고 여러 가지를 쓰겠죠. UN 무슨 쓸 텐데 참 이것을 하도 생각이 안 나는지 그렇지 이게 맞다 해가지고 보험회사라고 썼다. 참 아이들이 기가 막혀요. 여러분은 잘 알고 있는 것 여러분도 아신 분이 계실 거예요. 겨울에는 꽁꽁한 얼음이 있죠. 그리고 눈이 있습니다. 거기에 강력한 알코올 램프로 얼음을 비커에 담아서 녹이면은 그게 뭐가 되느냐가 문제였습니다. 고체는 열을 가하면 이제 액화가 되죠. 액체처럼 되거나 액화에서 또 임계점을 넘으면 기체가 됩니다. 과학 시간 같네. 아무튼 그걸 물었어요.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되냐? 과학 시간이니까 정확히 말하면 물이 되죠. 아니면 수증기. 근데 아이들이 참 기발해요.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되냐? 봄이 됩니다. 틀린 대답은 아니죠. 맞아요.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우리 여수에서 서울까지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이 뭘까요? 일단 여수공항에 있으니까 비행기입니다. 그죠? 값은 좀 나가지만 제일 빠를 거예요. 인천에서 또 가는 시간 빼고 경기도 쪽, 서울 쪽 가깝게 근접하는데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 두 번째는 KTX일 겁니다. 아니면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군 비행기 아니면은 로켓을 타고 가야 한다. 아니면 제트기를 타고 가야 한다. 많이 있겠죠. 근데 진짜 대답은 이거예요. 여수에서 서울까지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죠? 이것은 넌센스지만 맞다고 다 수긍하실 거예요. 왜요? 지루하지 않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면 언제 시간 간 줄 모르고 가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사람과 환경, 주변의 영향을 받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까이 두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요. 가장 빠르게 서울 가는 법은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이야기를 하고 밥을 같이 먹고 어느새 서울에 도착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가까이 해야 할 게 있다고 항시 가까이 하고 거리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가까이 해야 할 게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우 가깝게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매우 친하게 가깝게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궁금합니까? 발견하기 힘듭니까? 힌트를 드릴게요. 가장 하루 중에 자는 시간 말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 어떤 것, 어떤 일이나 어떤 것, 그게 여러분이 제일 가까이 하는 거 맞아요. 학생들은요, 학교가 제일 가까워요. 왜요? 늘 학교에서 살잖아요.
어른들은 아무래도 이제 일하는 철이 되면 논이나 밭이 제일 가까울 겁니다. 왜요? 거기서 살잖아요. 지식 맨다고 뭐 심는다고. 그러죠?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게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할 게 뭘까요? 많죠. 일단 좋은 책, 명저, 변함없는 스테디셀러, 여전히 잘 팔리는 책이 오래되면 그것을 고전이라고 합니다. 고전책. 벌써부터 고리타분한가요? 아니면 가까이 하면서 좋은 거, 스트레스도 날려버리고 나의 기분을 좋게 하는 취미. 요즘 야구철입니다. 야구 좋아하는 사람은 야구 기아 타이거즈 이겼다 하면 온갖 스트레스가 날아가나요? 아무튼 가까이 하죠. 그뿐입니까? 돈을 가까이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좋은 친구를 가까이 하는 사람도 있고, 맛있는 것을 가까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경은 오늘 우리가 정녕 가까이 할 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8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기서 가까이 하다라는 원어는 카라바라는 뜻으로 접근하다, 나아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접근하여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이 가까이 만나주는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단 인간의 몸으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본 사람마다 생존해서 존재할 사람이 없습니다. 출애굽기에는 백성들이 내게 나와 죽을까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접근하는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지존하신 분이셔서 죄악의 몸으로 하나님께 근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신이라는 존재는 인간이 접근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를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신이 있는데 우리가 신은 이러한 속성을 갖고 있구나, 신은 이걸 좋아하는구나, 신은 이렇게 접근할 수 있구나 다 안다면, 신에 대해서 전체 이해를 하고 해체가 된다면 더 이상 신이 아니죠. 왜요? 우리 밑에 존재인 거예요. 그거는. 그죠? 이 컵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잖아요. 재질이 유리이고 그람수가 몇 그램이고 뭐 면적이 어느 정도 되고, 만든 사람이니까 아는 거예요. 신에 대해서는 우리는 안다 모른다, 알래야 할 수가 없어요. 신이 우리에게 힌트를 준 모습만 알 뿐이에요. 그렇다면 신에 대한 접근도 그러겠죠? 우리 스스로 신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데 왜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고 했을까요? 그거 안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죄인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피 흘려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 언제든지 그분께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과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애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율촌 면장과 면담을 딱 해서 나하고 1시간만 얘기 좀 합시다, 우리 마을 좀 이렇게 저렇게 해주시오 라고 면담 신청을 한다면 언제든 좋습니다 라고 할 면장은 없어요. 가장 우리하고 근접해 있는 고위직 공무원입니다. 더 높이 갈수록요, 시장, 도지사, 총리, 대통령 만나줄 것 같습니까? 극히 드뭅니다. 만나기가. 우리가 가까이 가고 싶다 해서 만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바쁘기도 하거니와 가려서 만나요, 사람을. 그런데 그와 비교할 수조차 없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고 계신 그분이 언제든 우리가 가까이 하면 가까이 만나주시겠다는 오늘 본문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은혜에 멀어진 사람들, 세상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은혜는 못 받고 세상 재밌는 것으로 술 마시고 놀고 먹을 것 찾아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하나님께 멀어진 사람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세상을 향하고 은혜를 저버리고 사는 죄인들아, 말씀하고 있죠? 손을 깨끗이 하라. 그래서 손을 깨끗이 하는, 수술할 때 손 씻으라 소독해라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 의미가 아닌 거 알죠? 거기서 손 떼라, 나 그 일에 손 씻었어, 손 뗐어 한 것은 그 일에서 잘랐다, 멀어졌다 라는 뜻입니다.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 죄 가운데 헤매이고 죄를 더 사모해서 죄를 간직하고 산다면 우리는 이제 손을 씻어야 돼요. 손 떼야 돼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도 섬기며 세상도 사랑하는 사람.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여서 한 분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두 마음 품으면 위험하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남사친 여사친이 있다는데 결혼하고서도 남자를 친구처럼 지낸다,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결혼했으면 남편이면 남편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남사친 여사친이 어디 있습니까? 전에 사귀었던 사람 미련두는 것 아닌가? 그 위험합니다, 극도로.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온갖 세상 것들을 좋아서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하나님께 접근하여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멀리 떨어져 계실까요? 아니요, 반대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려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심령에 감동하시고 함께하고자 하시는데 따르지 않아요. 같은 집에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집이라고 칩시다. 집에 있는데 내 방 문 꽁꽁 닫고 나 혼자 사는 거예요. 주님은 같은 집에 있지만 우리와 동행하고 동거하시지만 따로따로인 거예요. 마음 문 두드리고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는 나중에 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죠?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아도 큰 영향이 있거나 다른 거 없잖아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은 간략하게 두 가지로 왜 가까이 하는가를 생각해 보자면요, 일단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진정한 생명과 복이 있다면 가십시오. 찾아가도 저는 허용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엔 다른 데는 생명과 복이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께 있잖아요.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1절은 내가 너에게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두었나니 너와 너의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과 복을 택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과 복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오늘 본문 표시해 놓으시고요.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311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19절 20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너의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생명이시요 너의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너가 거주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 우리 앞에 두셨대요. 그러니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 접근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생명과 복에 이른 것을 자명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쫄딱 망해가지고 화를 당했다라는 사람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앞으로도 못 볼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싫어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싫어라 하니까, 하나님을 따르면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프고 힘들 것 같으니까 우리가 선택했지만 그 길은 뭐예요? 당연하죠. 그 길은 방황이요, 허무함이요. 그 길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생명과 복이잖아요. 승리요, 소망이요, 기쁨이요,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과 친했을 때, 하나님과 밀착되었을 때와 하나님과 멀어지고 떠나 있을 때, 세상 좋아할 때 여러분이 알잖아요. 결과를. 다 가진 줄 알았는데, 내 마음대로 하면 편할 줄 알았는데 방황하고 헤매이고 무거운 짐에, 갈증에, 절망 속에 길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또다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분이 너의 생명이요 복이요 장수이시오.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축복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로 나의 피난처를 삼아 그의 기이한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시편 73편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억만금을 준다 해도 내가 당신의 생명을 가져갈 테니까 억만금 하고 바꾸자 하면 바꿀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생명이 제일 귀합니다. 생명이 제일 귀해요. 이 생명이 하나님께 있으니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로 가야죠.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말고도 다른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이 많은데 뭐, 유익한 것이 많은데 뭐, 세미나, 고급 명품 강연, 좋은 친구, 즐겁게 하는 오락, 그런 게 더 좋지. 고리타분하게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맛보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주신 풍성한 사랑과 위로를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은 알아요. 알면서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거리가 늘 가까운 것보다 멀어질 때가 있죠. 우리 사람 관계도 그렇습니다. 절친한 친구일지라도 언제나 밀착된 관계가 아닐 때 있어요. 연락이 뜸할 때도 있고 멀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짜 복이다, 생명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나가는 쪽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또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냐? 또 하나는 가장 나를 알기에 그렇습니다. 시편 103편 14절은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사람이면서도 얼굴이 다 다르고요, 지문이 다 다르고요, 좋아하는 음식이 다 다르고요, 태어난 일자와 시간이 다 다르고요, 성품은 말할 것 없고 다 달라요. 지구상에 나와 100% 똑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체질까지도 다 아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복인 줄 아십니까? 나는 시금치를 좋아하는데 내 아내는 혹은 내 남편은 돼지고기를 좋아한다. 그러면 둘 다 먹으면 좋겠지만 상대방이 좋아하는 돼지고기만 먹으면 안 좋겠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체질을 아세요. 뭘 좋아하는지,
어떤 것이 제일 적합한지 아세요. 그러니 내가 제일 행복하고 좋고 나다울 수 있고 빛날 수 있는 것은 나를 제일 잘하신 분에 있어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자명이에요. 오늘 명제를 보세요. 왜 가까이 해야지? 생명과 복이니까. 나를 잘 아니까. 그렇다면 다른 곳에는 그게 없잖아요. 그럼 당연한 결론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싫어라 해요. 우리의 마음을 앗아가는 것이 더 달달하게 보이고 현란하게 보이고 좋게 보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살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 아시죠? 그것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호세아서 12장 6절 말씀으로 결론 삼고 싶습니다. 호세아서 12장 6절 말씀.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 인애와 정의를 행하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할 일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 늘 향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정의를 행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랑과 은혜를 받았지요? 그럼 그 사랑과 은혜대로 살아야 돼요. 주여와 짝하지 아니하고 겉모술수 꾀부르지 아니하고 내 욕심 챙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정의롭게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마지막이 더 압권입니다.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여러분 눈에서 멀어지면요 마음에도 멀어진 거 아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오다가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마음이 달라요. 친구들도요 매일매일 만나는 친구와 한 3년마다 한 번씩 만나는 친구는 친밀한 밀도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나의 소통점이 있어야 가까운 것이지 그걸 전혀 없이 머리로만 알고 딱 나가면 반납해버리고 가까워진 사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했어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라. 하도 여러분이 많이 들으셔서 이제 우체부 얘기 아시죠? 군대 간 남자친구가 애인이죠. 예전에는 군대 3년이었습니다. 지금 많이 줄어들었죠. 3년 동안 이제 못 보니까 얼굴을 자주 못 보니까 편지를 매일매일 보냈습니다. 매일 사랑한다고 훈련받고 있다고 보고 싶다고. 여성이 매일 편지를 받아봤을 거 아니에요. 이 남자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근데 결혼은 딴 사람하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바뀌어서 맞습니다. 대상이 참 기가 막힙니다.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우체부하고 결혼했습니다. 왜요? 우체부가 매일매일 편지를 전해주니까 우체부하고 눈이 맞아요. 그래요. 웃지 못할 해프닝이지만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음만 가까운 게 아니에요. 거리가 가까워야 돼요. 늘 보는 사람, 늘 가까이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했어요. 어떻게 바라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면서 순순하게 복종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100% 원수 마귀가 공격하고 작심해 온다면 저는 100%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기에 저는 도망치는 것을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도망쳐야 돼요. 무조건. 근데 대적하라 해서 오냐 잘 왔다 하고 부딪혀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 대적하라는 의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견뎌내고 버텨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그러면 원수마귀가 손대지 못하는 인생이란 겁니다. 대신 뭐를 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순하게 복종하라 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를 바라보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 인생이 참 얼마나 복된지 저는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 마라톤 보셨습니까? 말아톤 2002년도인가 나왔어요. 배형진이라는 실화 인물을 배경으로 그린 영화입니다. 자폐아였고요, 장애인입니다. 지능은 5세 정도. 근데 그 아이는 어머니 밑에서 사랑을 받고 자랍니다. 자라면서 신앙도 있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은 달리기를 좋아해요. 김밥도 좋아하고 달리기도 좋아하는데 늘 달리기를 좋아해요. 그런 그에게 지도하는 선생님이 마라톤 선수가 뭘 잘못해서 사회봉사 명령을 받아서 그 장애인을 지도하다가 배영진이라는 그 인물, 진짜 실명이 아니라 향기죠. 향기라는 아이를 만나요. 조승우가 연기했는데 만나서 이 아이가 달리기를 좋아한다는 걸 알아요. 이 아이의 꿈이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풀코스를 뛸 수 있게끔 같이 훈련하는 겁니다. 그냥 100m 잠깐 달리는 게 아니라 풀코스 40.19km. 정상인도 뛰기 힘들다는. 그래서 온갖 어려움을 겪고 그가 놀랍게 마라톤을 완주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박수를 받고 희망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에비테이타라는 조종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연찮게 같은 시기에 개봉했어요. 이 영화는 실제 인물, 미국의 억만장자인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의 일화 중에 하나를 그린 작품입니다. 비행사라는. 이분은 굉장히 독특해요. 키가 190이 넘으면서 얼굴이 너무 잘생겼어요. 우리나라 정우성, 장동건 뺨치도록 너무 잘생겼어요. 나중에 한번 인터넷 찾아보세요. 그런데 억만장자예요. 비행기 회사를 차리고 자기 애인을 위해서 비행기를 직접 별도로 제작할 정도로 수많은 여인들을 거느렸고 그와 사귀지 못해서 그를 좋아했던 여인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억만장자,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이 있죠, 건강이 있죠, 미모 있죠,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가 비행기를 만들었던 것을 비행사로서 자기가 즐기는 것을 인생 황금기 때를 잠깐 그렸던 영화가 에비테이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을, 찬란한 인생을 그린 영화예요. 그런데 그의 말로는 좋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정신분열 같은 그런 일이 있었고 눈이 안 좋았고 또 귀에도 환청이 들렸고 그러다가 비행기로 치료받으러 갔다가 비행기 속에서 사망했습니다. 배영진이라는 인물, 이 마라톤을 제작한 정윤철 감독이 이 아이의 사연을 듣고 영화를 만들자 해서 각본을 쓰면서 함께 엄청나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냥 이제 보통 영화잖아요. 장애인 영화, 장애인들이 이런 어려움을 듣고 했구나. 그런데 500만 명 이상이 본 영화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통해서 희망을 발견하고 또 같은 자폐를 겪고 있는 아이를 둔 부모들이 위로를 받았어요. 실제 배영진 이 인물은 실제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두 인생을 살펴봤어요. 하워드 휴즈, 얼굴 잘생겼지, 백만장자, 억만장자였지, 인기도 좋았지, 항공사가 자기 거였다니까요. 그런데 비극적인 말로를 맞은 그와 돈은 없고 장애인도 이고 뿐만 아니라 5세의 지능이지만 어머니와 함께 기도하면서 달리기라 해서 달리기를 완주해서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배영진이라는 이 아이,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날거리 인생에서 새 인생으로 하나님으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으세요. 하나 더,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한 것이 얼마나 지극한 복인 줄 하나만 더 예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실에서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종종 중고시장을 자주 갑니다. 저야 당근을 하지만 그 목사님이 중고시장을 가나 봐요. 중고장터, 번개, 벼룩, 도깨비 다 나오죠. 중고장터를 갔는데 뭐 먼지가 수북히 쌓인 하프가 있더래요. 하프. 이렇게 하프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드리링 드리링 하는 거. 크로마 하프요. 이렇게 하프가 이렇게 활같이 생긴 하프는 이제 그 섬유로 된 줄이고요. 크로마는 금속으로 됐어요. 피아노 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조그만하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 코드가 있고 손으로 이렇게 튕겨요. 그럼 하프가 있더래요. 근데 먼지가 가득 쌓였고 줄 한 칠라 2개가 끊어졌더래요. 근데 하프를 조금 아시니까 저걸 갖고 와서 그냥 한번 쓸까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끝날 때가 장터 끝날 때까지 사가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빚진 뭐 치고 사서 내가 연습을 하자. 줄이 끊어졌으니 줄도 이제 다시 갈아야 하고 조율도 해야겠죠. 그래서 가져왔대요. 가져와서 보니까 오래된 거라 먼지도 좀 닦고 메이커는 뭔지도 모르고 상표도 다 뜯어져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줄을 새로 주문해 가지고 조율을 하고 튕기는데 글쎄 자기가 친 하프보다 훨씬 소리가 좋더래요. 소리가 너무 맑고 깊은 거예요. 음악 하신 분들은 알아요. 소리 차이를 알아요. 피아노 하신 분들은 대번이 알죠. 뭐 우리나라 거가 저급과 고급 피아노 차이가 확 나요. 음악은. 그래서 이제 비싼 악기일수록 차이가 더 큽니다. 근데 너무 소리가 좋더래요. 너무. 메이커는 뭔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해왔던 하프하고 소리가 너무 그렇게 다르더래요. 그래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렇게 좋은 악기가 임자를 잘못 만나서 펄펄 먼지에 쌓여서 줄 끊어져 있었구나. 임자를 잘 만났더니 주인을 잘 만났더니 그렇게 대우받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애장하는 악기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런 악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누구의 손에 붙들리냐? 나를 가장 잘 알고 나를 가장 잘 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원수막에 손 잡혀 있으면요 여지없어요. 인생을 강도 맞습니다. 나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 나의 가치를 가장 빛나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의 손에 붙들려야 돼요. 지극히 나를 잘 아시는 분, 아까 말씀드렸죠.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그분께 가까이 가는 것이 이렇게 복이에요. 가장 귀하게 쓰임받고 내 인생이 영광스럽고 의미 있고 행복한 것보다 의미 있는 것은 행복한 것보다 더 윗단계는 의미와 보람이라고 했습니다. 행복만 찾다 보면 내 이기적인 즐거움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더 나아갔어요.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뭔지 알았어요. 행복만 찾다가 죽으면 저 사람 자기 좋을 대로 살다 갔지. 그렇지만 진정 인생의 의미와 보람을 찾는 사람들, 많은 이들에게 칭송받고 길이 남는 빛나는 이름을 갖죠. 사람들은 여기까지 갔어요. 지금 이 시대는 행복도 중요하지만 인생을 의미 있고 보람되게. 그러니 길이 어디 있습니까? 멀리 돌아왔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해보게 안 하세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부디 저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사순절 뿐이겠습니까? 항시 그래야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며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 은혜에 반응하여 사랑과 정의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거면 충분합니다. 어려우신가요, 성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 수준에 못 미친다 해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과 친밀하게 믿음의 길을 함께 걷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부족하도 괜찮아요. 죄 많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주님께로 돌아가는 사람, 말씀에 순순하게 복종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셔서 참으로 복되고 귀한 믿음의 인생을 다 살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진리의 말씀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좋아하고 주를 바라보며 말씀에 순복하게 하사 빛나고 복된 인생, 참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